힘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 굉장히 친근하신 분들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송사에서 천국을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지금 드라마가 한참 종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보지 못했고요. 제 아내가 옆에서 보는데 옆에서 찔끔찔끔 이렇게 좀 보다가 이게 내용이 뭔가 싶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성경적인 내용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내용도 있지만 기독교의 내용보다는 작가가 상상력으로 천국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 가지고 드라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 드라마가 성경과 많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냥 폄하하고 보지 않는 것보다 원래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여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지옥의 모습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고 무서워가지고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설교보다 그 사람의 그걸로 결심을 했다니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천국 그거 뭐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어? 하면서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국 하면 반신반의하는 이런 분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인간도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함부로 섣불리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있지도 않는 천국에 대해서 거기 아버지 집이 있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이 정말 계시며 천국이 정말 있으며 그 천국을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러 간다. 천국이 없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잡히시기,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우리말로 올인했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떠나버리고 따라오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 뭔가 근심, 이런 것들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가면 고난을 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나는 무력하게 군대에 그냥 끌려갈 것이다. 잡혀가는 일이 곧 발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수모와 조롱을 할 것이다. 나아가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찢겨져 죽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이 상황쯤 되면 얼마나 흔들리고 동요가 되고 불안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정치인으로 나라의 굳건한 힘을 가진 자로 설 줄 알았는데 힘없이 이렇게 물러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염려가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지금 염려되는 현실의 문제, 근심되는 일들,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있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천국 얘기가 무슨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당장 어떤 근심되어서 죽게 될 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래서 죽게 될 형편인데 저 세상 얘기, 천국 얘기를 듣고 근심이 사라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나이가 6, 70대면 곧 죽을 거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얘기를 듣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가 무슨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이제 생겼는데 젊은 나이에 실직을 당한 뒤에 새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잘 구해지지도 않고 그동안 조금 모아두었던 거 그거 가지고 그럭저럭 버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에 염려가 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가장에게 제가 가서 아이고 그거 뭐 걱정이 되십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와 위로가 되어졌다, 소망이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현실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는, 이 천국을 연결시키는 문제는 그다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직장을 잃었으면 목사님이 좋은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진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해야 될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고 있는, 또 실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잊고 있는 어떤 손해라든가 원통함이라든가 분한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풀리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모든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 바로 천국의 행복이고,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해결되어지고 제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원인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요, 천국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실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너무 감격해서 숨이 짧네요.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눈에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사는 자에게는 근심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현실의 고난, 현실에서 당하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일이 잘 안 되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안고 있는 그 시름, 모든 근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이런 역경과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현실의 고난과 근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집이 곧 가까이 있고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짐이 한없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잠깐의 그 삶이라고 한다면,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깐 동안 당하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고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 고향 땅을 향해서, 고향 고국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감격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자와 같았다. 꿈꾸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고국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다면, 짧은 한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황홀경에 빠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황홀경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꿈꾸는 자에게는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근심 걱정이 더 이상 나를 힘을 발휘해서 나를 누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에게는 고통의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판교 신도시가 한참 막 투기하고 판교 신도시로 가던 그런 시대에 어떤 한 집사님이 그 근방에서 판자촌까지 촌 같은 진짜 초라한 집에,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고 해도 오지 마시라고, 우리 집은 오지 마시라고, 화장실도 없어서 공동 화장실 쓰고 막 그런 엄청 힘든. 그런데 이분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한 달 후면 그 판교 신도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했던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 사실도 몰랐는데 신방을 오라고 했대요. 예전에 오더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들어갔더니 진짜 집같지 않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웃음이 활짝 피면서, 목사님 저희 다음 달에 저 판교 신도시로 이사 가요. 그 아파트 그거 알죠? 제가 당첨됐어요.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근심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고통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 때 이 세상의 근심은 더 이상 힘을 잃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는 그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길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리.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간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또 가야 될 곳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그 목적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희들이 알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당연히 알고 있노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같이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모르는 길, 모르는 집 찾아가려면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뭐 집 전봇대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또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한테 주여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 저에게 지도를 주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찾아갈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인생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잘못되어졌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삶을 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렴하고 정치인들 중에 아니면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이미지에 있던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 가정이 이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자녀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길을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 자체가 길이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길을 무슨 이렇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 말씀은 등불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등불을 들고 다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등불은 기껏해야 2-3m 밖에 밝히지 않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가면 저 10m 밖에 100m 밖에 뭐가 있는지, 짐승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2-3m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 앞에 인생의 구덩이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갈 수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2-3m를 앞에 가면 그러면 또 2-3m가 보입니다. 또 가면 또 2-3m가 보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가 가다가 목적지를 못 찾으면 내비게이션을 원망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종착역은 천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쉽고 편안한 길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험산 줄령과 같은 어려운 계곡과 같은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믿음은 처음 가는 길을 예수님 의지해서 걸어가는 모험과 같습니다. 인생 여기 2번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다 인생 처음 살아보고 처음 경험해 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듯이 내 삶의 안전한 길을 보장받고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험한 길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망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오히려 믿음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험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불렸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등불처럼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낯선 땅을 향해서 모험을 해야 됐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도 광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자고 이런 험한 길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도 믿는 순간 믿음으로 어찌 보면 모험을 해야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찌 보면 모험입니다. 그래서 낯선 길을 여행하는 신앙의 여정에 대부분 연단과 인내와 고달픈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아무런 연단도 없고 아무런 고달픔도 없고 아무런 힘든 것도 없었다. 이건 어찌 보면 거짓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이 좀 좁은 길로 가는 삶을 고난의 삶이다, 이건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좁은 길, 이 어려운 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친위 대장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집에서 편하게 하나님 잘 믿고 편하게 그냥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광야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집에 있을 때 편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형통한 자라고 하지 않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더 나아가서요, 이제 나중에 그 진위 대장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그거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냐 지금 형통하냐라는 것을, 뭔가 어려운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져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잘 무르듯이 가면 형통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적지를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 걸음씩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근심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가 길이 되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가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